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91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군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의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세르파 히말라야의 등반 안내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음은 그냥 셀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셀파라고 하겠습니다. 네팔의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남쪽 콩부 지방에 거주하는 티벳 계열의 고산족 명칭이 이 셀파족입니다. 우리 교단의 이상용 선교사님이 셀파족을 위한 성경 번역, 네팔에는 우리가 보고받으신 대로 여러 민족들이 삽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네팔을 하고 있는데 산에 사는 이런 그 소수 민족들은 네팔어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자기 셀파족은 셀파 말은 하고 그런 소리 말은 하는데 그걸도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미개한 나라가 네팔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셀파족은요 고산 이 작업에 빼어난 그 체질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히말라야 등반대나 탐험대의 물자 운반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서 이 셀파족의 거의 99%가 이 등산객들의 이 물자 운반으로 이제 사는 그런 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셀파족은 우리가 뭐 읽습니다. 특별히 뭐 연구하고 그럴 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셀파족이 없다. 그러면 히말라야에 올라갈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홍길 대장 이러면 아이고 그 우리나라에서 고산을 최고 많이 정복한 사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아는 사람만 아는데요. 또 이건 몰라도 되지만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최고의 높은 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뭐 무슨 막 그런 거 14좌를 정복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는 사람 또 일본에서 가는 사람 뭐 세계의 등산가들은 전부 이렇게 코스로 가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난코스로 올라가서 14좌를 정복했어요. 이 사람이 박영석 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영석 이분은요 일반 코스로 가질 않아요. 그 싱겁다고. 뭐 한국의 위대한 인물이 사실은 박영석인데 몰라요. 지금 엄홍길만 알아요. 엄치만 알아요. 엄홍길만 알고 몰랍니다. 자,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박영석 대장도 여러분 이제 혼자는 못 갑니다. 반드시 셀파족이 짐을 지고 그 셀파족과 계속해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여기 애들 로프를 칠까 아니면 여기를 하루 여기서 자야 되느냐. 자, 이런 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오늘 못 갑니다 하면 안 가야 됩니다. 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못 갑니다 하는데 갔다가는 거의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려올 때 박영석 대장도 발을 잘못 디뎌서 그냥 사라졌습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네팔에 가보니까 이제 세계 유명한 등산가들이 여러분 이 박물관에 이 사진하고 그가 점령한 산들을 다 적어놨는데 박영석이 거기 딱 붙어 있고 엄홍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엄홍길을 내가 자꾸 낮추는 게 아니고 박영석이라는 분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박물관에 쫙 이제 그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보고
뒤에서 웃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셀파족들은 30분도 더 올라갔는데 거기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짐을 있는 대로 다 찍어 말이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요, 뭐 그 사람들 이름 다 올려놓으면 뭐 누가 또 등산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린 다 빼라. 우리는 여기서 뭐 산에 사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을 뺀 거죠. 자, 문제는 여러분, 히말라야만 그러느냐? 인생길을 가시면서 안내자가 없다. 과연 안전하게 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행도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여행을 갈 때 반드시 안내자를 동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악이나 밀림지대나 뭐 아마존이나 아프리카나 히말라야나 뭐 이런 힘든 곳 너무너무 많고요. 이런 가보지 않는 또 위험한 곳에는 반드시 안내자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인생길 가는 것이 아마존이나 히말라야나 여러분 또 아마존, 아프리카 그 정도 위험합니다. 왜 그렇게 병은 많은지요? 왜 그렇게 사기꾼은 많은지요? 왜 그렇게 여러분 국제정세는 그렇게 험난하게 바뀌는지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너무너무 빨리 바뀌는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사실은 현대인입니다.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내자가 없다면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느냐? 이를테면 여러분 셀파족 없이 자기가 히말라야에 올라가려고 길 떠난 사람하고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10종 8구 거의 죽었다고 보면 돼. 못 내려옵니다. 올라갈 수가 못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2절 3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왕에게 가장 좋은 길은 양에게 가장 좋은 길은 푸른 풀밭이고 쉴 만한 물가 아니겠습니까? 목자는 그 길을 다 알고 있고 또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바른 길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은 여러분 길을 애우지도 않고 저처럼 길을 모릅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배불리 먹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목자가 다 알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양인 줄 믿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을 따라가면 배불리 먹을 줄 믿습니다. 인생 살다가 험한 일, 어려운 일 안 당합니다. 여러분 전부 목자의 음성을 뒤로 하고 자기 고집으로 각기 제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았으면 알아서 지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전부 조건절로 다 되어 있습니다. 조건절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너희가 이렇게 간구하면 너희가 이렇게 찾는 자에게 이름 주겠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공명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 또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길, 복된 길로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겁니다. 사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뭐 히말라야는 셀파족 따라가면 되는데 인생은 여러분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내가 곧 길이라,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인생의 길은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4장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엄청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떴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 같이 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선물로 받고 여러분 지상에 나그네에 있을 때로 영육간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질병에서 여러분 이 사고에서 여러분 전쟁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세계문화유산을 자랑하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가면 곳곳에 뱀의 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웬만한 거 참 많이 가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를 못 갔어요. 그래서 뭐 시차례도 올해도 어디를 간다고 해는 나는 좀 이런 데 안 가본 데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북유럽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지금 거기 뭐 공부할 때 한 개 두 개예요. 그런데 지금 삿포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좀 속이 상해졌습니다. 삿포로는 뭐 여기 옆집인데요. 삿포로. 앙코르와트에 내가 가보지를 못했어도 이제 그 다큐로 보여주는 그거라도 이제 공부를 했죠.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고대 크메르인들은요, 여러분 뱀을 뭐라고 생각하면 신의 화살이를 뱀이요, 뱀. 여러분 이 무지라고 하면 무지개, 뱀을 무지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앙코르와트에 가면은요, 여러분 뱀 형상이 많아요. 그럼 왜 앙코르와트의 불교의 유산에 크메르 유산에 왜 자꾸 이렇게 뱀을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 대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뱀이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을 연결하는 걸로 생각해서 곳곳에 뱀상을 그렸는데 이게 108군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108개의 뱀상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조각해 놓았어요. 왜냐? 이 뱀이 하늘과 연결시킨대요. 이렇게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너무도 무지한 것입니다. 무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 뱀이 여러분 연결합니까? 네? 그게 유산이랍니다. 지금 세계 그거 보러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왜 보러 가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고 얼마나 이러면 엉뚱한 짓을 했는지를 보러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서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것을 예배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길을 미리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가는 데마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평생 살아온 세월들을 착착착착착 생각하는데 주마등처럼 막 사건들이 지나가는데요. 제가 무슨 뭐 부모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잘 때가 있습니까? 먹을 때가 있습니까?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 또 돕는 자를 세우고 그래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럼 한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에게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까? 아무라도 인도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인도자가 되고 방파제가 되어 주시는가? 자, 오늘 잠언 2장 7절 혹시 2장 7절이 띄울 수 있습니다. 떴습니다. 자, 요거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럼 거꾸로 말하면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방패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방패는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성경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습니다마는 또 2장 6절에도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이 주심이라는 말은 성인하다, 배당하다 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찾는 사람에게 배당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1,000번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솔로몬 혼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래. 야, 너 뭘 주기를 원하느냐? 너 뭘 하나? 주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니까 1,000번의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너에게 솔로몬아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니까 뭐를 달라고 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부귀영화도 거저 주신 줄 믿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해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말은 신비주의입니다. 감상주의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거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요? 새벽기도에서 내가 아주 강조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입니까? 기도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훌륭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나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고 또 방패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행에 가도 내 돈이 그게 여러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있어도 여러분 내가 청구서 써내야 돼요. 그래야 돈 줍니다. 청구서 안 써낸다? 안 줍니다. 돈은 본인입니다. 그럼 청구서 쓰세요. 내 걸 내가 달라는데 손님 청구서 써가지고 오십시오.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되어 예비되어 있지만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주실 거 꼭 기도해야 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여 받기도 하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됩니다. 주님의 영생이 나에게 부恩받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찌꺼기들, 세상의 더러운 문화들 있잖아요. 그냥 이 교만한 문화들, 이게 나도 모르게 더덕더덕 붙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내가 자녀가 아파서, 내가 사업이 어려워서, 내가 위기를 당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뭐 온갖 게 회개가 다 나오고,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살아왔던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 속에 기도의 응답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얼굴이 번쩍번쩍하고요, 얼굴에 평화가 여러분 깃들어 있고요, 여러분 그 말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예의스럽고 겸손하고 은혜스럽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절여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풍성히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냥 준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지혜를 얻으라. 어디 가서 얻습니까? 하나님께 얻는다.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 뒤에 거는 그냥 나중에 연구하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안 주겠다는 겁니다. 안 구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는요 모든 사고를 막습니다. 지혜는요 모든 불행을 막습니다. 지혜는요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용서하지만은요 사람은 딱 거기 임박해버려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튼튼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 자 여러분 이 또 행실이 온전한 자, 이 말은 물론 절대적 온전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아무도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없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 노력하는 자, 또 상대적 온전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100점 아니면 똑같은 거 아니냐? 천만에요.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100점이 같으라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딱 90점, 80점, 뭐 70점 그런 거지. 여러분 운전면허 딸 때 몇 프로 합격하면 여러분 몇 프로 얻으면 합격이에요? 네? 70%? 높아진 것 같은데 60%? 정확하게 몰라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난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서 말이에요. 자, 60%든 70%든 여러분 100점 맞아야 운전면허 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70%라면 70점만 맞아도 합격인 줄 믿습니다. 당당히 합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온전한 자, 행실이 완전한 자라는 말은 100점 맞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어느 정도, 저는 그런 이 해석을 여러 주석을 참고해보니까 뭐 비슷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래서 결론을 하나, 눈치를 딱 챘어요. 결론을 하나 딱 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흉내만 내도 합격이구나. 나는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흉내만 내도 여러분 주님이 합격 그래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보고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내만 해도 하나님은 합격 판정을 내려요. 흉내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때가 묻어 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대로 여러분 답습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여러분 우리 회개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무리 속에 앉아 있을 뿐이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방패되어 줄 수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흠이 없는 자, 방패. 자, 흠이 없는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노력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노력하고 여러분 또 안 되면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합격 점수를 주시는 겁니다. 방패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신적 보호를 방패라고 부릅니다. 이 방패는 이 고대에 전쟁했을 때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편 33편 20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시편 84편 9절을 보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주는 은신처요 방패시라. 시편 119편 1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방패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전쟁 역사입니다. 구약에 보면 전부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전부 전쟁 역사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제가 근래 공부를 좀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큰 전쟁만 한 600번 했고요. 건국 이래 웬만한 굵직굵직한 것까지 다 하면 1000번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그 600번에서 1000번 정도를 전쟁을 한 거예요. 외침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방패라는 말이 눈에 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는 주변의 강대국인 애굽,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 바사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약소 국가이었던 이스라엘은 그들을 막아낼 방패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방패라고 하나님이 방패되어 줄 것을 갈망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방패는 적의 칼, 창, 화살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정말로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요, 영화가 거의 정확해요. 여러분 아주 큰 방패를 치순이라고 하고요, 그냥 칼 들고 적은 방패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방어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쓸 때를 지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순이든 지순이든 하나님은 전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힘이시며 산성이시며 방패시며 요새이시며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철저한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소민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여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살만하면 또 배신했다가 또 기도했다가 또 여러분 배신했다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요, 정말로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내 자식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가 조금 살만하면 또 그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화 그거 아직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방패를 거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가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 사탄이 볼 때 너무나도 질투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편인 줄 믿습니다. 소돔에 사는 롯의 집의 주인의 롯의 집에 주님의 사자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그 남자들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이제 뭐 해코지를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롯은 자신의 집에 온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절대로 놓지 않고 내놓지 않습니다. 지킵니다. 여러분 소돔 남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문고리를 찾지 못하고 거동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 쳐들어온 여러분 소돔의 사람들에게 급하게 롯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눈이 갑자기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구약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데 여러분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이 애굽의 이 기마병을 여러분 파송해가지고 이 특수부대입니다. 이 특수부대를 파송해가지고 다 여러분 다시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여러분 병마가 따르.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이가 여러분 여러분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거 뭐 불가능하다고 지금 막 그래요. 왜 그러니까 이게 어린 아이들하고 이거하고 못 건너간다 이게요. 이 시간에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건너갔다 그러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똑똑한 척을 해요. 여러분 그게 왜 가능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불기둥이 내려와서 이 애굽의 기마병을 탁 막았습니다. 여러분 적건도 보다 뜨거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불기둥은 사라졌고 애굽의 기마병들이 여러분 그 홍해의 가운데 들어왔을 때 바다가 닫혀서 전부 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진군을 하다가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있는 성 중에서 가장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냥 난민 있는 백성들입니다. 나라도 없고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의지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노예는 꿈이 없습니다.
노인은 하루 먹는 게 꿈입니다. 그냥. 이래서 의식도 없습니다. 아직 의식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 거기다가 여러분 병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자식 손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거지보따리처럼 들고 이렇게 가는데 40년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리고를 돌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여러분 여리고의 성을 그냥 빙빙 돌았는데 여리고 성이 안으로 무너져 함락된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한 번에 하나님이 무너뜨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거나 아주 적은 성 앞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보니까 아이고 뭐 여리고 성도 우리 앞에는 무너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도 안 하고 저까지 가다가 여기서 여러분 극심하게 패해버립니다. 우리는 적은 일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큰 축복을 받고 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더 조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러면 신앙이 이러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1장 20절에 보니까 유대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견고한 성. 제가 태어난 그 고향의 거창군 운양면 동호리 성북 327번지에서 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327번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동네가 성북이거든요. 그러면 제성자에다가 북녘북자를 써서 성북쪽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를 이제 정식 우리가 주민증에는 그렇게 기록되지만은 우리 동네 이름을 성북이라고 안 부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냐? 잣띠라고 부릅니다. 잣띠.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너 잣띠 사람이거든. 잣띠가 뭔가. 그래 물으니까 어르신들도 뭐 명쾌한 대답을 안 하세요. 잣띠면 그냥 잣띠지 무슨 뭐 묻냐 이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잣띠가 아니고 제뒤라는 뜻입니다. 제는 제성자냐? 성 뒤에 있는 마을. 우리 그 마을 앞에 성이 쌓여져 있어요. 그 성 뒤에 있는 마을을 제띠라고 그래요. 근데 경상도에는 경제를 갱제라고 하잖아요. 갱제. 명구를 맹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제띠를 잣띠라고 그럽니다. 그냥 잣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잣띠라는 말이 많아요. 성 뒤에 있는 말을 전부 잣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보면은 이 방어용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 유럽에 가도요. 찰스부르크, 함부르크, 스트라스부르크. 부르크라는 말은 성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난공불락의 함부르크, 찰스부르크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 가보면요. 깎아지던 절벽 위에다가 성을 세워놨어요. 못 올라오게. 이렇게 여러분 방어를 해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 여러분 이 에돔이나 아수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 왔을 때 쉽게 정복하지 못하도록 세운 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인데, 자 여러분 한번 예루살렘 성이 점령됩니까? 안 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점령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성도 무너지지 않는 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성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양에도 보면은 기원전 2000년경에 중국의 그 도도히 흐르는 황하, 그 옆에 보면요 우리가 들은 이름들이 기억나지 않아요? 장안성, 무슨 낭낭성, 개봉성 이런 성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깎아지던 절벽 위에 세운 성들입니다. 이걸 외세에 치는 못도 막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울을 옛날에는 한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원을 수원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원에 가보시면은 성곽이 시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산에도 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서울이 점령 안 됐습니까? 수원이 점령 안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일하게 점령하지 못하는 성이 있는데 이스라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벼락이라는 말은 그냥 양태론적으로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멀쩡히 길 가는데 간판이 떨어져 죽은 걸 날벼락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인도로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트럭에 덮쳐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죽어요. 이게 날벼락을 맞았다고 그래요. 진짜 낮에 길 가다가 벼락을 맞는 사람도 날벼락입니다.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요즘 또 들어서 싱크홀, 여러분 길 갈 때 약간은 좀 앞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금이 많이 가 있고 이런 길은 가지 마세요. 갑자기 길이 쑥 빠져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싱크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방대원들이 여러분 구조하러 갔다가 여러분 그냥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그 건물이 타고 있는 도중에 뛰어 들어가거든요. 무너져서 한두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어떤 성에 살든지 어떤 여러분 정보를 가지고 있든지 소용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야만이 위험에서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잠언 2장 8절에 보니까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도 보면 정의의 길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라는 말 반대가 악이거든요. 너희가 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또 다시 예배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행위라도 나가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행위가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으신지요? 한다고 하고 큰 죄는 짓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만 가지가 부족하고 다 해놓고 나면 잘못한 게 많고 후회되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축복을 주시겠냐, 정말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나는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앉으신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민족을 살렸고 예배드리는 민족을 강성케 했고 예배드리는 가정과 예배드리는 개인을 절대로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 여러분 국제적으로 막 복잡하고 막 여러 학자들이 상반된 말들을 펴내고 나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의 딱 줄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는 나라가,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가 세계 260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금요일 날 말해서 심야 기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구역 예배라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툭하면 교회에서 부릅니다. 여전도에 단합대 간다고 나오라고. 그냥 계속 청소하러 또 나오라면 청소하러. 주일날 와서도 얼마나 봉사를 하면 새벽부터 와서 쫓아다니면 갈 때 눈을 못 뜨겠어요. 눈이 깜깜하고. 목사만 피곤한 게 우리나라 전체가 다 여러분 웬만한 나라의 목사들만큼 뛰어요. 어떻게 이 나라를 버리시겠습니까? 충성하는 이 나라, 예배드리는 이 나라,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도중에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지요. 그러고 나서는 뉴스를 보고 웃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지. 너희가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이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이 우방이고 인정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좋습니다. 전혀 반론 제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미국을 통해서 하든 누굴 통해서 하든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민족을 찾으십니다. 애타게 찾으십니다. 예배를 하여야 하나님이 성령을, 예배 도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세계에 여러분 선교사 이런 파송국 서역이 2위에서 5위를 왔다 갔다 하는 대한민국을 주님은 버릴 리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제가 보면서 정말로 힘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떠도 되고 안 떠도 됩니다. 자, 보시면 됩니다. 시작.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정직합니까? 그럼 우리는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직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정직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정직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회개한다, 죄사함 받는다.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배란 뭐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아멘을 거 우리가 여러분 오늘 대표기도 들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가정, 기도로 기르는 그 자녀들 하나님이 친히 방패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망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절대 망하지, 그 자녀 손손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거를 참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게 없어요. 인간이 뭘 나가면요 물론 선한 일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선하지 않는 일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단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의 길이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길을 정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 그러면 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합하면 다 정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여러분 예배 도중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됩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약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예수 나를 영접하시리니 나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잘하려고 여러분 막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봉사는 도중에 일이 있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잘하려고 한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안 하는 게 문제. 딱 여러분 죽은 자처럼 움직이는 거 이게 문제지. 여러분 일하는 과정에서 저도요 여러분 막 이렇게 뭐 바울과 여러분 바나바도 막 다투어서 막 1차 전도회 때 막 갈라지고 그랬잖아요. 괜찮아요. 그 나머지 또 나중에 가서 서로 다 사과하고 하나님 복음의 일꾼을 갑니다.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자, 예배 드리지 않는 자, 이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죄인들의 죄인들의 길에 시편에 보면요, 시편 1편 1편 아주 유명한 말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사야서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요즘은 참 좋아요. 저 같은 길치는 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서울 뭐 어디 뭐 청평댐에 무슨 기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비게이션 치고 가가지고 여러분 잘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여자도 말을 듣긴 듣는데 다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목사님들이요, 이 고가다로 위에서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이런데요. 그러면 목사님 낙하산 타고 내릴까요? 그러더라고. 고가다로 위에서 목적지에 다 왔다니까 기가 찰 노릇은 아닙니까?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데 뭐 그때부터 목적지에 다 왔다고 안내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여자 말을 그렇게 다 듣습니까? 내가 그렇게 농담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저 문경 쪽에 가가지고 막 길을 이 여자가 잘못 인도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뺑뺑 돌다가 우리 또 집사님 한 번은 전화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또 갔어요. 자,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잘 몰라도 덮어놓고 예배 드리면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자랄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자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제가 설교를 이 다음 테마가 진짜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다 안 해도 다음에 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변호사인 호레이스 스태포드는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 전 재산을 화재로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그의 아내 애너라는 아내가 4딸과 함께 영국에 여행 갔다가 여객선이 침몰되어서 4딸이 다 죽고 아내만 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내에게 온 그때는 전보가 왔는데 딱 2자입니다. 나 혼자 구조되었음, 이 전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급하게 이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되어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여러분 호레이스가 그 병원으로 아내를 찾아가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그때는 배를 타면 15일씩 막 그래 가는 그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지은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 환난과 풍파로 어렵든지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하다. 험악한 세상, 죄악에 많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바로 천국에 입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육신이 남아있는 나와 내 안에는 복음을 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 딸을 잊고도 어떤 찬송을 지냐 나의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하다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길을 물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복음적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전한 생명의 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